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푸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요 어쩌면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나 저 멀리 있는 가나안 족속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몇 번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요 모세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애굽에 있는 우상이나 애굽에 있는 그 신들처럼 사람들이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자존하며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믿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왕이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왜 너의 말을 듣냐? 그 하나님 말을 듣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역, 더 학대를 시킵니다. 모세가 낙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괜히 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뭘 모르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잘 모릅니다. 사실요 그 모세의 첫 번째 그 바로왕을 만났을 때 안 돼야 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왕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바로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10가지 기적이죠. 그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 왜 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행해야 모세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하는데 안 될 때 있죠. 안 될 때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는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저 악한 바로왕의 그 손에 고통을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모세가 온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내셨느냐?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잘 몰라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요, 우리의 인생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올한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이 전염병 아닙니까? 무서운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정치 걱정을 합니다. 나라 걱정을 합니다. 또 직장이나 또 사람관계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안산 시민들은 또 걱정이 하나 더 생겼죠. 저 조두순 때문에, 그죠? 또 이 사람 나와가지고 걱정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우리 사람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어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여기가 병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뭐 가지고 안 가지고 있고 없고 관계없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범죄하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막 진짜 가난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정신이 병들어서 범죄해요. 살인해요. 타락해요. 중독에 빠져요.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고 그런 문제 속에 더 깊이 빠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고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을 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갑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없어요. 내 인생에 참 주인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상으로, 종교로, 미신으로, 무속으로, 점술로, 어떤 사람들은요, 내 가진 것, 내 지식, 내 배경, 이걸 의지합니다. 그런데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뭔가를 믿는데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답이 뭡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8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단번입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우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로 알아야 답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다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다시 한번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갑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자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멋있게 적을 수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자신을 기록하느냐,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냐,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보았죠.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로왕을 만난 다음에 실패했죠. 돌아와서 뭐랍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왜 나를 바로에게 보냈습니까? 저는 말을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심했습니다.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모세야 다시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오늘 6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바로 앞절이죠. 6장 3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 첫 번째도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지금 간다고 또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요,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아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어떤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을요 모세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나는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는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사역들, 나는 약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간증을 적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말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오늘 모세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고백처럼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입니다. 80세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나오게 하라고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미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이가 어떻든지, 낙심했든지, 상태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걸로 양을 치는 겁니다.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그런데요, 이 지팡이가 누구처럼 생겼습니까? 모세 아닙니까? 마른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른 지팡이 같은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려고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보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 모세가요, 양을 칠 때는 그 지팡이는요, 양치는 지팡이에요. 마른 지팡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갈 때는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달라져요. 우리가요, 연약합니다. 우리 가진 것이 진짜 지팡이 하나처럼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내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요,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요, 완악하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는 말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악이란 말은 뭡니까?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굳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10가지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저 나일강이요,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왔습니다. 또요, 저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파리떼가 몰려왔습니다. 짐승들에게 심한 돌림병, 악질이 생겼습니다. 사람과 애굽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 독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우박이 내려서 곡식들을 다 상하게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흑암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무엇이냐?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뭐냐?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짐승들, 우박, 메뚜기, 태양, 달, 바로왕의 아들도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치시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우상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참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왕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면 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마른 지팡이 같은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는 애굽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긍휼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애굽의 종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가나안을 갈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애굽의 그 신들은 헛된 것이구나, 우상이구나,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다면 애굽의 모든 노예와 애굽의 저주에서 끝나는 나라 아닙니까? 악한 바로왕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 권세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끝났구나. 혹시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 낙심, 원망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여 나의 구원자구나, 이걸 믿는다면 그래, 문제가 아니구나, 염려가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걸음이구나, 이것을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비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또 바로왕의 손에 노예되었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과 사탄과 그 우상과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노예되어 있고 묶여 있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 거기서 해방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피의 제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을 때 해방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한 주간요 여호와 하나님,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도 쓰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 주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 주간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조차도 하나님만이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며 믿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하고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과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